오늘 이 시간은 제 5장 생명 존중과 안락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의 생명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이 안락사 문제는 현실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언제까지 이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그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언제까지나 거액의 그런 그 병원 비용을 부담하면서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 달이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오고 그 순식간에 몇억 원 이상 되는 그런 비용을 과연 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병원비를 위해서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언제까지 그런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족들의 그런 그 고충과 어려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와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까? 참 어려운 문제죠. 단순한 문제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고 안락사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냐, 존엄한 죽음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현명한 그 선택일까? 이런 내용들, 또 안락사의 실태와 찬반론에 대한 내용, 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이런 생명 가치에 대한 중요성,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또 생명은 신성한 것이며 신비의 영역이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부분이 되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안락사 방법에 있어서 이런 그 적극적 안락사와 이제 소극적 안락사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적극적 안락사 방법에서는 또한 그 의사 조력 자살이라든지 의사 조력 죽음의 그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꼭 한번 알아야 될, 또 한번은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과를 통해서 또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PPT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5장 생명 존중과 안락사 문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이런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다뤄야 될 것인가, 또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안락사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1장 연명치료 거부 어떻게 판결할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재 88쪽에 88쪽과 89쪽에 보면요, 거기 사례 1과 사례 2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997년에 보람의 병원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는 2008년 김 할머니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교재 나왔지만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하면요, 우선은 1997년 보람의 병원 사건 부분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17년간 무직으로 있던 김 씨는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보호자 없이 서울 시립 보람의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사들의 결정하에 뇌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 호흡에 문제가 생겨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게 되었다. 부인 이 씨는 생활고에 병원비 감당이 어려워 회생 가능성이 없는 남편의 퇴원을 요구했고, 의사 양 씨는 퇴원을 만료했지만 부인의 요구에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 퇴원을 시켰다. 집으로 옮긴 후 부인은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하고 5분 후 남편은 사망하게 되었다. 이후 부인 이 씨와 의사 양 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것이 이제 1997년에 있었던 그 보람의 병원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번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또 부인 이 씨의 입장이라면, 또 병원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남편 김 씨의 입장이라면 하면서 이제 함께 토론해 보자 하는 얘기죠.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참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바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는 2008년 김할머니 사건 부분인데요. 그 내용도 잠깐 보면요, 2008년 김할머니는 폐암 진단을 확진받기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다.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오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가족들은 품위 있게 죽음을 맞게 해달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가족들은 김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2008년 김할머니 사건 내용입니다. 자,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연명치료 중단을 허가하겠는가 하는 얘기. 또 가족의 입장이라면, 또 병원의 입장이라면, 또 뭐 당사자인 김할머니 입장이라면
각각의 또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 하는 부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함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인권적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합하고 옳은 부분이 되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은 각자의 입장이 서로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입장에 대한 그런 분명한 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것이 과연 현명한 판결이고 판단이겠는가 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 88쪽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그 박스에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연명의료 또는 연명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잠깐 정리해 봅니다. 자, 연명의료,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또 혈액투석, 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사항에 이제 그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치료라는 것은 그 환자 스스로 어떤 그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그 상태를 연명의료 또는 연명치료라고 말합니다. 이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과정을 연명의료, 연명치료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장에서 다루는 이런 존엄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존엄사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부여하여 자연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자에게 사실 언제까지 연명치료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참 난해한 문제예요.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연명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엄청난 그런 그 경제적 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비용이 부담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 엄청나게 이런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근데 사실 살아날 가망성이 있고 회생할 가망성이 있다면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연명치료를 통해서 지속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살아날 또 회생할 가망성이 없는 환자에게 언제까지 그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면서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즉 연명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조치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이후 제한된 상황에 따라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고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늦게 2018년에 이제 제한적으로 이것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문서에 남겼거나 또 가족이 2인 이상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의사 2인의 확인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이 연명치료 거부의 문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논의를 거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토론을 거쳐서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명 유지냐 존엄한 죽음이냐 이제 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 나와 있던 이 보라매 병원 사건, 그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법원은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아내에게는 살인죄, 또 의료인에게는 살인 방조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은 사회적 논의도 없었고 또 아주 엄격한 그런 생명 존중을 우선시하는 즉 존엄사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엄격한 이제 그 잣대를 댔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 또 의료진에게는 살인 방조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판결은 생명 유지 및 생명 존중과 책임을 강조하게 된 그런 판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판결이죠.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거, 생명 유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원초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안락사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인간에게 있지 않는가. 즉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아주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 또 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생명 유지를 지속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런 존엄사 부분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 것이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많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그 김씨 할머니 사건에서 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97년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뭐 불과 한 10년 정도의 차이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연명치료 중단을 법률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보남의 병원 사건과 상반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죠. 자, 두 사건은 생명 존중과 또 그 책임에 대한 의식이 전환된 결정적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반되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이제 그 안락사 부분에 대한 논의 또 사람들의 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사의 책임보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환자의 인권을 중시한 사건으로 보고 자기결정권과 또 재정적 책임이 건강과 생명 유지라는 의사의 책임보다 우선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결정권, 그래서 환자의 인권을 또한 인정하고 또 현실적인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판결은 전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생명 유지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면 서서히 현실적인 그런 그 고려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으로 약간씩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안락사의 실태와 찬반론입니다. 우선 이제 안락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락사에는요 적극적 안락사 방법이 있고요 소극적 안락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적극적 안락사 방법은요 의사가 환자의 고통 중단을 위해 약물을 직접 주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위해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또 어떤 약물, 독극물이나 약물을 주입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 안락사 방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안락사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존엄사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장치나 의약품 및 투여를 중지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논의하는 이런 존엄사 문제에 있어서 생명 연장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의료 장비나 약품 또 음식물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투여를 중지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적극적 안락사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의사 조력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게 뭐고 의사 조력 죽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것은 의사가 처방해 준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 방법은 방법인데 의사는 이제 이런 독극물이라고 그럴까요?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처방해주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그것을 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안락사 방법 가운데 두 번째는 의사 조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환자 스스로 그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의사가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는 그런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적극적 안락사 방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약간 그것을 조금 적극적 안락사와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현재 대한민국 법은 적극적 안락사나 즉 의사 조력 자살이나 의사 조력 죽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명 치료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1일 날 대법원에서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또 2009년 6월 23일 날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방식의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를 공식으로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92쪽에 거기 이제 도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안락사 인식 현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조사에 의하면요,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과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찬성 이유와 또 반대 이유, 이런 것들을 통계로 해놨는데요. 우선 안락사 찬성 이유에서 약 52% 정도의 사람이 죽음도 인간의 권리에 해당된다. 인간의 그 포위계 죽을 권리도 인간의 그 어떤 인권에 관한 문제다 하는 이유로 이제 안락사를 찬성하고요. 또 34.9%의 사람은 고통 감면을 위해서 안락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6.9%는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또 5.3%의 사람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 안락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찬성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그런 쪽에 의견을 둔 사람들의 의견은요, 41.6%의 사람들이 남용이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안락사를 허용해 놓으면 그것을 남용할 수도 있다. 또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그 판단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1.1%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그 안락사를 허용해 놓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4%의 사람들은 소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원초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언젠가 또 소생할 수도 있고 기적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근원적으로 소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11.8%의 사람들은 종교 신념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그 합리성 또 이유가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도표에 보면요, 안락사 허용 시 환자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의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가?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은 48.5%의 사람들은 진통제로도 극심한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들에게 허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22.4%죠. 그 다음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12.2. 그 다음에 거동 불가의 사람들에게 허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11%. 기타 이제 5.9%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난해하고 그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또 92쪽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 그 신문 기사에 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 8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듯 법의 제한을 피해 해외에서 안락사를 시도했거나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해외에 합법화된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이런 그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스위스 같은 데에 가서 안락사를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문 기사에 의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대기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답니다. 1919년 3월 6일 중앙일보는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2019년 3월 현재까지 총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했으며 107명의 한국인들이 안락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것에서 이제 굉장히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인주의에 대한 내용이 거기 또 나와요. 국내에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대한민국 헌법의 영향과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적용하겠다. 이것을 속인주의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속인주의에 의하면 법적으로 허용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적 법적 제재를 피해서 국내법에 제도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까지 가서 또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고 또 앞으로 안락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는 안락사와 존엄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국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락사와 존엄사를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결정의 근거는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명 자체에 대한 존엄도 존엄이지만 또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권도 인간 존엄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상반된 논리가 대립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는 안락사, 존엄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락사, 존엄사를 인정한다면 모든 결정의 근거는 자기결정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인류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 권리임의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된다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사람 생명에 대한 경시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사람은 때로는 어떤 그 상황을 비관하거나 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 폭발로 인해서 또 예기치 않는 이런 행동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도 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허용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생명의 가치라는 측면과 비교하여 무엇이 우선하는 것인가는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주제고, 가장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할 그런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 생명의 존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여러분 교재의 93쪽 중간 부분에 나와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이를 기초로 한 제네바 선언.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생명의 부여와 사망은 신의 영역임을 명시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나요? 그 때문에 의료인이라면,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는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적 그런 그 소임임을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태만하고 대충 어떤 일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다면 그것보다 큰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료인들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선서로 맹세하는 것이 의료인들의 선서입니다. 또 간호사들의 그 선서도 있죠. 나이팅게일 선서는 인간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 최대의 가치, 그것에 위배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서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이러한 의료인들의 선언은 생명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도 역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뭐 기독교적 가치만이 아니라 보편적 사람들의 그런 그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기독교와 생명가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요, 생명의 신성한 가치의 절대성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가치,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 성경적 관점에서 봐도 범죄임이 자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범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거기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제 계명이 있는데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빼앗는 그 살인 범죄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범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은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와도 같은 그런 무게로 정죄하고 이를 금기시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그 살해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살인죄에 준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범위를 확대시켜서 미워하는 것까지도
또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까지도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그런 그 범죄에 해당된다. 그 정도로 생명 존중 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요 근본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그 적극적 안락사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포함해서요 의료인의 도움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살인이나 자살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적극적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든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기독교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생명은 신성하며 신비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명은요 신성한 것이고 또 과학과 의료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측을 벗어난 기적이 나타나는 신비의 영역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의 생명은 참 신비하죠. 그렇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비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또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공리주의적 평가로 그 가치를 저울질할 수 없다.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게 손해가 되느냐, 이런 어떤 단순한 가치 판단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과학적 의료적 수단으로 그 가능성을 재단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속단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과 더 나아가 그 중요성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고 기회이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수종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에 거기 97쪽 중간쯤에 보니까요, 대한의학협회에서 죽음에 대한 그 정의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잠깐 보면요, 대한의학협회는 1983년 죽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는 심폐기능의 비가역적 소실, 심폐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 그 다음에 뇌간을 비롯한 뇌 전반의 비가역적 기능 손실이 지속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숨을 쉬지 않거나 또 뇌가 완전히 망가져 죽은 상태, 뇌사 상태를 말합니다. 자,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인식 가능한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정의이고, 또 심박을 촉진하거나 간단한 호흡 확인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심폐기능의 비가역적 소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좀 이렇게 그 일반인들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아예 숨 자체를 안 쉬거나 맥박이 뛰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뇌사 문제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도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적어도 전문 의사 3명이 포함된 6에서 10명의 뇌사 판정 위원회의 의학적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사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것도 여러 명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다양한 의학적 검사의 과학적 결과를 기초해서 판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전문 의사들을 포함한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뇌사 판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의 종합적인 입장은 뭐냐? 기독교의 종합적 입장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입장, 우리가 상식선에서 가져야 될 보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든지 적극적 안락사나 또 의사 조력 자살이나 의사 조력 죽음이나 그런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그런 적극적 안락사 방법, 그것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만 소극적 안락사 부분은 일부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가족 간의 충분한 논의와 또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신중히 허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명 치료를 위한 장치를 제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때에도 의료진과 가족 간의 충분한 논의가 또 종합적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쉽게 섣불리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뭐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내 생명과 바꾸자고 하면 바꿀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게 자기의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7절에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안락사 문제,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고 또 복잡한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존중,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언제까지 그 생명 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연명 치료를 지속할 것인가? 또 엄청난 그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장 신중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바람직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안락사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적극적 안락사, 뭐 의사 조력 자살, 또 의사 조력 죽음 그 자체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소극적 안락사 부분에 있어서도 는 일부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